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해주신 이 한날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18장에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이 나와 있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의 큰 사역에 쓰임받은 위대한 종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주일날은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성은 습속교회 오성재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참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을 다 보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은혜를 참 체험을 합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인데 2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도 제대로 된 은혜스러운 왕들이 하나도 없다시피 한 그런 참 기가 막힌 그런 왕조가 계속되는데 그 중에서도 참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특히 아합 왕은 그 부인 이세벨을 부인을 잘못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유유상종이란 게 있어요. 어제 주일날 저는 성은 습속교회에서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유유상종이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나는 네가 못 오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한테 덤벼들어가지고 골리앗을 처단해버리는 그 기가 막힌 용기와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완전히 자기보다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난 자기 신하 백성 중에 한 명이지만 그렇게 다윗을 존경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마음이 연결돼 버리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나단이 그 다윗을 만나기 전에 요나단도 자기 군사 소수를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을 때 그런 고백을 똑같은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자. 자기를 수종드는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 부하 소수를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치러 갔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으니 이 할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나아가자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블레셋을 무찔러 가지고 그 승리의 여파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자기가 벌써 그런 신앙, 그런 영적인 색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자기보다 더 충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았을 때 나이하고 상관없이 신분하고 상관없이 이 요나단은 완전히 다윗에게 완전히 그냥 빠져본 거죠. 홀딱 반해본 거죠.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참 훌륭하다. 너무 귀하다.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다니. 그러면서 자기 왕위까지도 그 다윗에게 양보하고자 하는 그런 숭고한 마음을 요나단이 품은 것을 보면 사람이 유류상종이래요. 유류상종.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참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하고 친하게 됩니다. 쌈 좋아하는 사람들,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비슷한 사람들하고 또 친해요. 사울은 자기 부인을 지 수준에 맞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우상 숭배를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악한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할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자기 수준에 맞게 끼리끼리 유류상종.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여러분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그 친구가 그 사람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지만은 하여튼 친구를 보면 대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유류상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 부인을 얻어도 그런 여자를 얻네, 우마. 그러니까 이제 처녀 총각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볼 때 가장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산 구포 성도교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노전도사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을 미팅을 주선해 줬어요. 제 아내가 신대원의 원장님 비서로 홍반식 박사님 비서로 있었는데 그 이제 부산 남포동의 황제다방에서 이제 만나갖고 처음 봤죠. 처음 봤는데 저는 처음 봐서 이름도 안 물어보고 나이도 안 물어보고 뭔 학교를 다닌지도 안 물어보고 집에 뭐 부모님이 뭘 하는지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자매님, 저는 앞으로 선교사로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매님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거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거 없으면 너무 처녀 뭐들라고 이름은 뭐들라고 물어볼 거면 나이는 뭐들라고 물어보려 냅둬 버리죠. 의미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맞지 않으면 그게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부산 광안리에 있는 광안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광안중앙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늘 그 안식년을 맞이한 선교사들이 교회에 들려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럴 때 참 청소년 때 제 아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고 나도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마음이 서로 저는 이제 마음이 열린 거죠.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철학이 있고 인생의 가치관이 있고 인생의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하고 그 자식들에게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그가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어떤 부류의 친구들인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자기보다 더 우상 숭배에 찌들은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다스리는, 그 부부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특별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 완전히 가뭄,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슬도, 우로가 내리지 않다니까, 비도 안 내릴 뿐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리는 아주 무서운 가뭄이 이제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안 와버리면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비가 안 와버리면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기근으로 죽어 나가야 되는 판국이 된 거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저주를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까? 그 이유는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자주 나오는 그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 신은 기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고 기후를 주관해서 풍요한 곡식과 수확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 신이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겨야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죠. 이러한 바알 신과 짝을 이루는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데 관여된 신으로 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비를 내려주어 풍요와 또 자손들이 잘 때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래서 부유하게 살고 농사 잘 되고 자식들 번창하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짓된 신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과연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가 한번 보자. 그랬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복의 근원을 버리고 엉뚱한 신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널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널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된다는 것은요, 전혀 비가 오지 않아요. 땅이 철이 되본다는 것은 얼마나 비가 안 와버려갖고 굳어갖고 깡깡해져 본다고. 철같이 되본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가뭄이 온다. 하늘이 녹과 같이 된다. 땅이 철과 같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그 심판을, 가뭄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일체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 엘리야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살면서 까마귀 새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생존하였습니다. 새 중에서 IQ가 상당히 좋은 새 중에 하나가 까마귀하고 앵무새를. 앵무새는 말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마귀도 겁나게 IQ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 못하는 까마귀에게 그래서 음식을 구했는데 신기하게 음식을 구하게 해서 엘리야를 갖다가 그 가뭄의 시절에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가난한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사르밧 가부도 살게 하시고 이 선지자도 살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 가뭄의 시대, 그 고통의 3년 반을, 그 힘든 시절을 하나님은 자기 종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어려운 코로나 와중의 시대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12명의 에이즈 고아들, 아이들을 자식처럼 이렇게 유치원부터 다 보냈으니까요. 유치원부터 다 보내고 지금 절반이 벌써 대학생이 되었는데, 한 아이는 한국에 지금 유학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자식처럼 키우면서, 아프리카의 검은 아이들을 12명을 키우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아이들 키우는 거 아니라도 선교하는데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짤짤짤짤 매고 늘 마이너스인데 하나님, 이 아이들 내가 어떻게 다 키워요?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답니까? 그냥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물 위를 걸었지? 어떻게 그냥 이 아이들 없어도 살기도 힘든데 이 아이들 다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 이게 너무나 저는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회염한 곳 나회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니.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참 주님의 은혜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다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그 유명한 갈멜산에 참 승전보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입니까? 이
수많은 선지자들 싹 그냥 대결을 해서 갈멜산에서 없애버리고 하늘에서 권능의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해서 이제 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이제 구름이 보여갖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 바알과 선지자들을 다 처형시켜 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 이제 충족되셔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3년 6개월 만에 쏟아지는 이 빗줄기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단비였습니까?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배짱이에요, 배짱.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전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리도 걷게 하시고 하늘에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갈멜산에 불을 내리시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똑같으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 줄 압니다. 땅이 철처럼 굳어지고 하늘이 노처럼 전혀 비를 내리지 않고 티끌과 모래바람만 불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신음소리가 온 세상에 아버지 넘쳐날 때 하늘에 단비를 내릴 수 있는 길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와 같이 숨겨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한국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며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며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강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픈 자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불안과 염려에 아버지 쌓여있는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구스 땅을 주고 바꾸겠느냐 애굽 땅을 주고 너를 바꾸겠느냐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주옵소서.